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겪고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덕분에, 이러한 일들을 만난 덕분에 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자 또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373장,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가사 때문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의 뜻은 아마도 고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간다, 이러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큰 고난이 찾아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부족함과 연약함이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한 가지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고백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를 기록한 사람은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자 해석입니까? 인생은 해석입니다. 수많은 그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대해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참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이 맥주감사절이 맞냐, 이러한 의견들도 있고 이제는 이것이 변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지금의 시대 가운데 정말 선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상반기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일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시간 상반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에는 감사하지 못할 일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고 진정 내일 우리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편지의 그 내용 가운데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서 같이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는 문장이 등장하고요. 또 8절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또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처음과 끝에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문장이 총 7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사견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해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정말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들, 또 지체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해방이지 않을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조국의 해방을 가장 기대했을 것이고, 또 조국의 해방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벨론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도 빠른 회복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빠른 회복과 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70년을 채워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70년을 채운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매일 성경 책을 보시면 매일 성경 본문 밑에 각주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0년은 완전수 7로 이루어진 상징적 숫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온전한 연단의 기간을 말하는 듯하다. 이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로 이 70년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그 연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돌아가긴 할 거야. 너희들에게 반드시 희망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반드시 행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연단을 받는 게 그냥 대충 받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내 입장에서 완전하게 받아야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년 뒤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도 아니고 70년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돌아가야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 또 낙심의 한계, 슬픔의 한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도 참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했던 나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밑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또 눈빛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수많은 그 폭력을 당하는 것을,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봤는데 그들에게
70년을 채워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회복이 아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회복을 원하고 공감을 원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고통 없는 성숙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단을 통한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회심 없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꿋꿋이 억누르며 끝까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을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기도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날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착이고, 두 번째는 결혼이고, 세 번째는 번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가 있죠. 의식, 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너희들이 텃밭을 일궈서 그 땅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라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고 또 텃밭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단어가 나오면 쉽게 말해서 그냥 세상 문화가 가득한 나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눅들지 말고 끈질기게 살아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거기서도 자녀를 낳아 번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자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과 정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통이 찾아오면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빨리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찾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포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약속하시고 정착하고 번영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에 깊이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 앞에 깊이 머물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해야 되는 것은 그곳 가운데에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으며 결혼을 하며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현실에서 충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마 각자 삶의 자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있고 자녀가 충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해나가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연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의 평안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원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수를 위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 결혼을 하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악인을 위하여서 번영을 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각이란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적절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한 선명한 계획이 있으신, 나를 누구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한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만이 온전한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미래의 희망,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미래의 희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 70년의 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 내리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70년의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만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3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막연히 버려두실 리 없고 명확한 회복의 때를 계획하고 계시므로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에는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고 찾고 만나는데 몰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빨리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빨리 우리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빨리 무엇인가가 변하고 빨리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으므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이킬 것은 없는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모두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또한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